세 단계의 성화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Three stages of sanctification 의미는 균형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인격, 그 캐릭터를 보면요. 하나님은 지적, 인텔릭하고요. 감정적입니다. 감정이 있으십니다. 이모션하고요. 의지적입니다. volition and will. 이런 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구원과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처럼 균형 있게 이루어가야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적인 인텔렉트. 만약에 저희가 이 지적인 믿음만 강조하게 되면 영지주의자나 구원파가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지주의는 그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두 가지 그릇된 전제를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신과 물질, 이게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들은 물질은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크노시스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아니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파는 어떻게 되냐면요. 구원파가 영지주의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요. 이 구원파들도 구원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박옥수나 그 유병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또 뭐냐면요. 미리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심지어 기도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와 구원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이 지적인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적인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감정적 믿음입니다. 이모션. 근데 이 또 감정적 믿음만 강조하게 되면요.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방언, 예언, 병고침 이런 정말 그 감정적인 그런 믿음만이 전부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와 믿음에 빠지게 되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방언이 성령 침례에 그런 나타나는 그런 그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참된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원래 방언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은 타 언어입니다. 외국의 사도행전 교회 때에 특별하게 은사를 주셔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언어로 얘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되면요. 인격적인 하나님도 새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이고 이 하나에 치우치다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이 감정적인 이모션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하는 거, 관계하는 거 이런 거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지적인 것과 또 이 감정적인 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성숙하게 자라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 volition, will. 그러니까 이 의지적인 거를 강조하게 되면요,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이거는 정말 되게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게 되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한쪽 명만, 그래서 교회 가서 많이 힘써서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되고 또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선교도 많이 하고 그거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 그거가 우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지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의지적인 이 하나님의 의지적 볼루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의 그분의 능력으로 선한 행위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춰서 이루어져야지 완전한 믿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예를 드냐 하면 오늘 성화에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개가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치적 성화가 있고요. 포지셔널 생티피케이션이 있고요. 이것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골격, 파운데이션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체험적 성화와 또는 과정적 성화입니다. Progressive Sanctification. 이건 뭐냐면 건물이 이제 파운데이션이 들어서고요. 골격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패널을 붙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 위에 페인트도 칠하고요. 창문도 대고요. 지붕도 세우고요. 화장실도 만들고 이런 과정적인 건축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종적, 궁극적, ultimate sanctification. 이거는 건물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설명을 정확히 드리면요. 위치적 성화는 이거나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법률적으로 우리를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동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abide in, dwell in, 우리와 함께하는 그 파운데이션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적인 성화, 과정적 성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와 기도하는 거와 성경 공부하는 거와 교제 나누는 거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progressive sanctification인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 최종적 성화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공중에 눈 깜빡할 사이에 들림을 받아 올라갔을 때 완전하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때에 완전한 성화의 과정을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또 있습니다. 위치적 성화가 포지셔널 생티피케이션이 기초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죽은 자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죠? 단 한 번의 구원입니다. 단 한 번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적 성화가 포지셔널 생티피케이션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치적 성화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적 성화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렸듯이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입니다. 모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법률적으로 선언하며 영원히 구원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보증하시기에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위치적 성화를 얻기 위해서 어떤 그 과정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은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많은 사람이 우리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리차드 형제하고 우리 철회 형제하고 우리 세라 자매하고 이렇게 갈 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시면서 단 한 가지, 죄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하지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이브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숨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불렀을 때에 아담이 죄 때문에 이렇게 숨었습니다. 그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어떻다고요? 저만 죄를 지었나요? 우리 리차드 형제만 죄를 지었나요?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구속이 뭐죠? 구속을 통해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속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No. 우리는 그냥 거저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고 사망에서 건져내어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100%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세상 나의 죄를 대신 지게 대속제물로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대속제물을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나 죄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음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앞으로 죽음으로 지옥에 갈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즉 믿음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죽을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Only Jesus alone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주하시고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나,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왜냐하면 나는 벌써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믿음이 나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치적 성화는 justification, 칭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의가 내 안에 전가돼 거룩히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의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우리가 단 한 번입니다. 이 위치적 칭의는 한 번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선고는 영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치적 성화, 이 칭의가 너무 값싼 복음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치적 성화, 구원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만 구원을 이해하며 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모든 것을 사용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믿어보지 뭐. 구원 받아야지. 교회 가봐야지. 안 가면 불편하거든. 축복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위치적 성화가, 이 justification, 이 칭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삶의 죽음과 살아나는 거에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모든 요소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간단한 거를 예화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에요. 이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있고 작은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을 미리 달라가지고 외국에 가게 됩니다. 외국 가서 탕진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 주엄나물도 먹을 수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먹을 것이 많은데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데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하늘 아버지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독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아버지 앞에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감정적인 이모션하는 것이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지적인 volition, will. 내가 이 작은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돌아왔잖아요. 그죠? turn away, 돌이켜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기에 이 잃어버린 아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합니다. 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철저하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로 돼야 되는데 구원받기 전이나 아닌 것이나 똑같습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모르죠.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아주 사랑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그 친구 이름이 현우인데 부모 태어날 때 그 탯줄이 다리가 묶여가지고 자라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갈 때 제가 거의 업었거든요. 업고 올라가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건강하게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모태신앙이었어도 저는 강조를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위치적 성화, 층위, 구원을 얻지 못했거나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위치적 성화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체험적 성화, 그리고 과정적 성화입니다. Progressive Sanctification입니다. 이 과정적 성화는 기초적인 아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법적인 선언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고 또 그분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거룩히 구별된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거룩히 구별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요.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Progressive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제 이름에 할 때까지
거룩하라라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법률적으로 단번에 의롭다고 선함받아 거룩하 여기는 구별된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한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히 구별되고 몸이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했습니다.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를 떠나 있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순종하고 일하여 구원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일에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너희가 이 프로그레시브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을, 의의 과정을 계속해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고 또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walk in the light, 빛 가운데 걸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에, 특별히 예배소의 교회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영주의자가 잘못된 교리로 그러니까 영과 육의 이분법으로 죄를 마음대로 짓게 되는 그런 영향들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고로 빛의 자녀로 걸으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요한일서는 믿는 자들에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절부터 계속 보면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제가 아마 요한일서를 한 대여섯 번은 읽은 것 같아요. 영어로도 읽고 그리고 다른 커멘터리들을 이렇게 보면 이 요한일서를 쓴 거가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층이 위치적 성화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궁극적인 성화를 이룰 때까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우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영주주의자처럼 나는 영으로 알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라고 얘기하면, 나는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거짓말,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알므로 영이 구원받았기에 육체적인 죄의식이 없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파 깨달음으로 구원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기에 육체적인 범죄는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구원파의 유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이 예배이다. 사업 미팅이 예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옥수, 그 다음에 이재록,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그리고 교회에 있는 젊은 성도들을 간음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불투명, 그리고 김기동이라고 이런 사람도 똑같이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보면은 이 성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 널리 대중화된 잘못된 교리,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생각하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벌써 의로운 자라고 법적으로 선언하였기에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에서도 자유한다. 맞습니다. 위치적 승리는 단번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 영원합니다. 하지만 과정적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거룩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누룩과 같고 아주 무섭습니다. 경계하고 사도 요한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회개에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보았습니다. 구원에 가는 죄는, the sin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한 번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 연약하여 지은 죄들, the sins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히 구별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느니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펠로십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에 대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1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저는 씻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럽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나이다 하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청의를 받지 아니하면, 위치적 성화를 이루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또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은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리라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위치적 성화로 칭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죄를 고백할 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the sin,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The 맥알터 바이블 커멘터리에 보면요, 존 맥알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称의를 통해 씻음을 받은 사람이라도 육체를 입고 죄와 싸우며 사는 동안 예외 없이 지속적인 씻음이 필요하다. 여전히 과정적인 성화로 의롭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왜 사도 요한이 If we confess our sin, He is faithful and just. He cleanses all our sin.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중압감에 누르고 몸이 진액을 다 빠지는 느낌이었고 그의 영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새로운 영과 몸이 회복되는 것이며 기뻐하며 즐거워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옵니다.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잠잠할 때에, 내가 죄 안에 있을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으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를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정말 다윗처럼 이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들을 간음하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다른 자기 요압 장군에게 의해서 죽이게 하죠. 얼마나 간증스럽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기 전까지 그런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저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칭의로 한 번 받은 구원의 믿음이 아주 소중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올 때까지 회개를 통해 점점 거룩히 이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은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로.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저희가 죄를 경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죄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냐 하면요. 죄에 대한 그런 많은
벌든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위치적 성화, 우리가 칭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로그레시브 성화, sanctification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히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 성화입니다. ultimate sanctification.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복인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재림할 때까지 믿는 자가 영광 가운데 얻을 상속의 유업에 대한 확증을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최종적 성화를 이루도록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에 찬양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라는 것이, 성령님이 보증하시기에 안전하며 진실하며 신뢰하며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눈박과 팔 사이에 영화로운 몸을 채워 올라가 보상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7년 환난이 일어나는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다시 그게 끝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여 천년 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백보자의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여 죄의 심판을 받으며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믿는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이렇게 하기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신 그대로 볼 거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완전한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위치적 성화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진적 성화, 프로그레스 생티피케이션, 그리고 완전적 성화를 완전히 이 하나가 전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존적인 그런 하나님의 인격처럼 우리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에 완전한 복음이 돼서 우리가 만약에 완전적 성화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그 Great Commission입니다. 그죠?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지만 위치적 성화를 이루었지만 우리는 점진적 성화, 우리가 프로그레시브 생티피케이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룰 때까지 보라 내가 세상의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저는 요즘에 거의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저와 아내는 거의 매일 5시에 여기 교회에서 가까운 샌 안토니오 거기 그 하이킹 코스에 매일 갑니다. 근데 매일 가게 되는데도 거기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매일 올라갈 때 산에 한 90% 올라갈 때 되면 다리가 알통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떻게 가나. 근데 그거를 조금만 넘으니까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물 먹고 이제 슬슬 내려옵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바로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걷는 것들이. 그리고 저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게 육의 건강이 저는 앞으로 10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터인데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복음이 그렇게 sanctification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돼서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매일 나와서 하루 종일 있으면요. 이 엉덩이에 무좀이 생깁니다. 정말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때로는 또 이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지만 정말 힘든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딱 마치고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평강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그 아내와 하이킹을 가서 산을 올라갈 때 어렵겠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연습하고 과정을 지켜가듯이 우리 영적인 것도 날마다 새롭게 성장해가.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그냥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거룩히 구별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다고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 세 단계의 성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남 삶 동안 영원히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세 단계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위치적으로 정말 성화의 과정, 그리고 체험적인 과정적인 성화, 최종적인 예수님 오실 때에 그것들이 온전히 균형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전체가 복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